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엔지루스는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아주 아침에 일하러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털모자를 쓰고 나가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날씨는 많이 춥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더라도 우리 마음까지는 추울 필요가 없죠.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또 세상에 아주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또 지치더라도 우리들의 이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따뜻한 온기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이웃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다 함께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오늘 저는 창세기 35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만나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만나기 전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무슨 일을 했으며 야곱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섬기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또 더 나아가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 전에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정말 고생과 아픔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생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발전을 아주 많이 해서 많이 편해진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생애가 덜 수고스럽고 덜 슬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고 이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도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큰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무거운 죄책감을 정말 수십 년간 갖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또 그 일로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조금만 문제가 진정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여생을 가족과 함께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죄를 범하고 나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을 떠난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어머니였던 리브가를 만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떠났던 그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야곱이 자기가 이미 아버지께 저질렀던 그 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속임을 당했을 때에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더라도 조용히 그의 의무를 수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그 탐욕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그 외딴 지역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의 재산이 불어났고 또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게 되지만 그 가족들 간의 불화와 분쟁과 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삶에는 한 번도 평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이제 다시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타지에서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지만 고향에 돌아왔을 때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고생했으니까 이제 아주 반겨주거나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 역시도 여전히 죄의 무게에 이 마음이 아주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 에서로부터 죽음만을 면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정말 큰 무리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이 에서에게 들렸을 때에 이 에서는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수를 해야 됩니다. 이 동생이 이제 20년 만에 오는데 이 동생을 맞설 복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중재가 없었더라면 이 야곱은 물론이고 그 모든 식솔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아마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세겜 성읍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은 약 100년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 야곱의 삶이 조금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이제는 좀 안정이 되는,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하루는 세겜 동네에 사람을 구경하러 놀러 나갔습니다. 근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하몰과 이 세겜이 야곱의 장막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 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니 이 딸을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이 아들들이 그들을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되면 내가 우리 누이를 당신에게 주겠다. 이 말을 굉장히 달게 받고 이 세겜이 자기 이 마을로 가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구하기를 우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게 해준다 했다. 그렇게 하자. 창세기 34장 24절에 보시면 성읍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제3일에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9절입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노략한지라. 이 세겜 성읍이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는 용처럼 세겜 성읍에 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또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고 노략하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자기가 낳은 그 아들들에게 이 용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야곱이 목격했을 때에 야곱은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두려웠습니다. 이미 야곱의 장막 안에는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발디딜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합해서 복수하러 올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이 정말 고통과 근심과 이 긴장의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야곱의 삶처럼 정말 긴장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야곱처럼 정말 직접적인 죄의 결과를 목격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도 두려움과 또 불확실성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삶인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자신의 분노하는 자녀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서 또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문제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화와 그 다툼들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의 딸이 당한 그 끔찍한 죄와 또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무서운 살인의 죄들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204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 야곱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베델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정말 말 못할 그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서 나에게 다시 제단을 쌓으라. 이 베델은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께 죄를 저지르고 멀리 바다나람으로 떠나는 그 길 가운데 이 베델 언덕에서 이 사닥다리 계시를 본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보증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다시 그 베델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나를 다시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들은 야곱은 모든 자기 식솔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명령은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그 식솔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야곱을 만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이방 신상들이 하나둘씩 발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 이 마음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내 안에 세워진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부활 17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참회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며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 다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변화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나와 내 식구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결정적인 변화는 장로교 다니던 사람이 안식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준수하던 사람들이 안식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방 신상들, 죄들을 이제는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당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게 했던 사실입니다. 시대에서만 9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심히 무거운 짐을 지셨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이러한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억눌렸으며 아무도 그분이 진 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돌아보시고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굉장히 마음의 부담과 심적 고통을 느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방 신상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죄들을 버리라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를 죄된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게 이끄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죄인을 움직이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들을 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나를 결단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초청에 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이 죄된 이 모습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속수무책인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믿음으로 나온 그 속수무책인 죄인을 절대로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죄인의 형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죄인들은 그들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우리 생애의 빛 3장 회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결단코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기 전 우리 장막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할 때에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 장막의 신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매 순간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이 드러난 죄를 분명히 고백함으로써 십자가 앞에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정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열렬해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찾고 싶으면 찾되 믿음으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한다. 영성의 부활 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껏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은근슬쩍 구원을 취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없었던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으로 아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그에 따르는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장막에 있는 신상들을 제거하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끊어내 버려라라는 말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에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끊어내 버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1885년에 9월 17일 스위스 바젤에서 한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일하고 편안하고 십자가 없는 생애를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 내 장막에 있는 그 우상 이방 신상들을 부인하고 부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삶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명령에 그의 모든 식솔들이 순종하고 그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버려진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을, 그 죄들을 모두 모아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깊게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유했을 때에 기쁨이 될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후에 그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분의 사랑의 권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를 만나기 전 정말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844년 이후로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재림하셨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애타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뵐 준비를 오늘부터 준비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